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군중들이 또 자신들을 박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은밀한 곳에 모이게 돼요. 은밀한 곳에 모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할까? 우리도 잡혀가면 저렇게 박해와 고초를 당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또 좌절과 갈등, 그런 패배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공포 가운데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지금 말씀드렸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찬양팀 이름 가운데에 샬롬 찬양대, 에이레네 찬양대 이렇게 많이 이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은요,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샬롬의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한 상태를 뜻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화평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상태를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상태다. 화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상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복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야, 너 예수 같아, 너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나와요. 원수된 자, 중간에 막힌 담, 이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 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도구, 화평의 도구로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드림으로 그 담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허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와 같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화평도 성령의 열매. 왜 그러면 화평이 성령의 열매인가?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화평을 소유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평안하면 좋겠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화평을 누리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까칠한 아내 때문에 그래요?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늘 부족한 물질 때문에, 늘 나를 곤고하게 하는 건강 때문에 우리가 화평치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평안이고 화평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평화를 깨는 존재인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화평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화평치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 뭐냐면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6시 정도 되면 저녁 먹을 때쯤에 그게 한 30분 정도 하는 그 동물의 그 라이브죠. 예, 실제적인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그거를 보는데 한 번은요, 물소떼가 있는데 이 굶주린 사자가 끊임없이 그 물소떼를 공격하는 거예요. 물소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가장 약한 새끼 물소 한 마리가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보면서 사실 그 사냥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그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자가 물소 새끼 한 마리를 사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그때 그 아나운서 목소리로 흉내를 내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자가 있는 한 물소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있는 한 물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야생에 뭐가 있습니까? 초원에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먹잇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투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평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앗아가는 겁니다.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고,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친구의 관계를, 심지어는 교우의 관계들까지도 여러분 갈라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 그 사단의 역사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화평,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평화의 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보혈의 거룩한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요,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죄 가운데에서 깨끗하여지면 그 다음에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복의 말씀에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청결하여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화평,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평화롭지 못하고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고 이웃에게 찾고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화평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함으로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땅의 평화는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고 이 땅의 법질서가 제대로 쓰면 이 땅이 평화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요, 법에 호소하고 그 법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북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회담이었어요. 늘 으르렁으르렁 대면서 지내던 그 두 정상, 언제라도 막 전쟁 치를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 정상이 이제 손을 마주 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회담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과거의 그 대치 상태로 돌아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좋은 것 같은데, 평화의 모드인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한순간에 또 전쟁의 소문이 나고 막 전쟁의 위협이 우리 앞에 목전에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늘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 법이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담장이 하나 있었대요. 아침에 순찰을 돌던 천국 경비대장이 담장에 구멍이 생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천국 경비대장이 지옥 경비대장을 불렀대요. 야, 니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구멍으로 죄인들이 자꾸 불법 입국하잖아. 너네 이 구멍 어떻게 할 거야? 이 천국대장이 지옥 경비대장한테 따지니까 이 지옥 경비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따집니다. 야, 이 구멍 우리 쪽에서 냈다는 증거 있어? 천국대장이요,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멍 너희들이 책임지고 막아. 우린 절대 못해.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천국 경비대장의 마지막 말에 지옥 경비대장이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법대로 하자고? 야, 변호사, 판검사, 정치인들 다 여기 있는 거 알지? 그래, 좋아, 법대로 하자. 죄송합니다, 여기 변호사, 판검사, 정치인들 계시면 그냥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머이긴 하지만요,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이 지옥에 있다는 것은 법으로도 세상이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도 법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저는요, 평화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타협이나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이 땅의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평화의 말씀,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고 널리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평화의 복음이, 평화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력이 없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요, 감정을 공유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감정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지도자와 국민간에도 서로 감정이 공유될 때에, 다시 말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가 왜 가족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감정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가족 공동체와 같아야 되겠습니까? 감정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 가운데 레오 바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난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막 난폭하게 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 지내왔던 이웃들에게도 뜬금없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도요, 문을 꼭 닫고 면회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할아버지는요, 간호사와 의사들도 포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요, 예전에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좀 만나봐 주세요. 그래서 병실에 들여보내면 이내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내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존경했던 지인들도 불러서 또 병실에 집어넣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쫓아내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라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욕 안 하겠지 하고 이렇게 들여보냈더니요, 욕만 한 바가지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요, 이 할아버지가 한 동네에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동네 꼬마가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문병을 온 겁니다. 이제 이 가족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할아버지를 만나봐라 하고 이제 병실에 들여보냈는데, 놀랍게도요, 20분 30분 동안 이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온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편안하게 얘기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놀랐습니다. 어린 소년을 붙잡고 물었어요. 얘야,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어? 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에휴, 무슨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20분 30분 동안 함께 있었잖아. 너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소년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요? 그냥 할아버지하고요 같이 울었어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이 꼬마는요 단지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우는 꼬마를 꼭 껴안는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요, 그 안에 치유의 능력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을 집어넣어서 자꾸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의 평화를 깨는 악한 마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갈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에서 여러분 평화가 깃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도요 평화,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또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